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모라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매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선언하였으되 그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누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상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부모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안타깝고 터무니없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입다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만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가장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서원에 따라서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비복음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더군다나 입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영웅들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데 입다의 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입다의 서원이 옳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딸은 이름이라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다의 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PK나 MK라고 불려지는 선교사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입게 됩니다. 잦은 어린 시절의 이사나 또는 불안 때문에, 안정 때문에 친구들을 깊이 사귀지 못해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그 입다의 딸 역시 PK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사사기 11장 앞에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그는 길리앗의 아들이고 당대에 힘세고 강한 전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창녀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입다를 싫어했던 본처 소생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두 땅에 가서 살면서 그 주변에 싸움 좀 한다라고 하는 건달들이 모여들어서 입다와 함께 일종의 그 건달패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길르앗의 원로들이 그에게 요청을 하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건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원로들이 말하기를 암몬족을 없애버리면 당신은 이제 지도자로 바뀔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락을 해서 입다는 먼저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됐을 때 사절을 보내서 암몬족의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토를 침범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아니 일전에 너희들이 우리나라 자기 땅에 못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기껏 그 지역을 딱 청소해 놓으니까 자기네 땅 침범한 거니까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신보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30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번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들이 한 5가지가 성경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번제인데, 번제는 그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만약에 양이나 소와 같은 것을 보면 각을 뜬다고 그러죠. 머리를 잘라내고 손발을 다 잘라내고 몸통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받지 않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절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 이후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는 뭐냐면, 입다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는 겁니다. 서원은 감사제의 일종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서원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네레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사르는 뭐냐면 묵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유를 묵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않기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을 한다 그러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나시린 서원을 하면 몇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소원들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르와 달리 네레르는 맹세한다는 뜻인데, 이건 자발적으로 헌신과 헌물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숨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입다가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은 아사르가 아니라 네레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또 나오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을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잖아요. 이런 서원을 합니다. 또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신자들을 보면 이 서원이라 결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갱글리아스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간 동안에 머리도 깎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이게 원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따의 서원이 잘못된 게 뭐냐면 조건부 서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번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들을 하죠. 이런 서원의 그 밑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자기 딸을 문안동의 외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서원은 뭐냐면, 사실은 이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급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분명히 이따가 했던 그 말은 그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짐승한 말을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인신 제사를 바치겠다는 건데, 일종의 왜 그랬을까라고 추정해 봤을 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흥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들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오염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없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일이 많았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다. 또는 확신이 부족한 불신앙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를 마중한 사람은 그의 문안 동료 외동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동딸이 소고를 흔들고 춤을 추며 나왔어요. 차라리 송아지나 종이 나왔으면 괜찮았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딸, 사실은 아들도 없고요, 딸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고명딸이라고 하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그 아픔이,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어떨까요? 이건 더 엄청난 일이에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땅에다 묻지만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의 기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른 교수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그분은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그 딸인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려서 마지막 투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동네 작은 예배당에 엎드려서 사랑하는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치유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 글을 보면 너무 애절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따의 딸의 태도를 보면은 너무나도 담담한 모습을 봐요. 35절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이따의 딸을 효성스러운 복종에 초상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좀 화가 나는 이유죠. 이따의 가슴은
35절 보면 자기 옷을 찢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리도 하더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따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따의 딸이 잘못한 겁니까? 이따의 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오시니까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춤추면서. 그런데 이 딸은 그 책임을 딸에게 물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게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도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선악과는 뭐니?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핑계를 돌리고 하와는 또 누구에게요? 뱀에게 책임을 또 전가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죠. 이렇게 서운한 것은 못 바꾸는 걸까요?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서운을 했으면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람 대신에 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죽여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내 딸을 내버려 두시고. 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도 중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서 롯을 살려주시잖아요. 롯을. 그리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딸이 과연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딸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딸을 실제로 바쳤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 딸이 요청을 하죠. 37절 보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자.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 동안을 슬퍼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애통을 하고 당당히 죽겠다. 그리고 2달 동안 울고 아버지 소원대로 죽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번엔 침묵하십니다. 수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해진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이 딸이 죽은 날에는 국가적인 애도일로 기억을 했어요. 그날을 성급한 아버지의 서원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아버지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시대의 기운을 끌어안고 죽어간 한 처녀의 향유로운 믿음을 기리는 슬픈 축제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이 입다였지만 가나안 풍습에 찌들려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입다의 소원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너희는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할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깊은 어둠의 터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이따의 딸이 죽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어요. 사실 우리 말에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음이라 이런 말인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결혼하지 못한 것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막에서 평생도록 수종드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의 초점은 이따의 딸을 죽였느냐 살렸느냐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모른다는 거예요. 죽였는지 살렸는지 분명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유추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갈 때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가인이 표를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인을 누가 죽였냐고. 세상에 가인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으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또 가인은 또 결혼도 해요. 그럼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신비는 신비의 부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까지 보는 거고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신앙의 영역인 것 뿐이지. 오늘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는 서원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서원이 잘 지켜지는 시대였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지켜지는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서약을 맺게 되죠. 선택을 위한. 그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실 때를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영적 지도력이 쇠하면 백성들은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따의 딸이 소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따의 극단적인 언약, 이 서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서원한 것은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전도서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이나 함부로 입을 열어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약을 맺습니다. 언제 할까요? 예수 믿을 때도 세례할 때 서약을 맺어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나중에 커서 입교를 하죠. 그때도 서약을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맺었던 이 맺었던 세례의 서약을 지금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서약하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약이 많잖아요. 결혼도 서약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주기적으로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갱신식도 있고요, 혼인도 갱신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이 따로 있어요.
사사기의 결론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가 사사의 결론인데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따의 서원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라는 것. 아까 처음으로 얘기를 돌아가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녀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이 딸의 딸을 보면 아버지의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만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뱉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우리 말과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선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